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교훈의 말씀을 지난 3주간에 걸쳐 전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10주에 걸쳐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성도나 교회를 다닌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의 첫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다른 말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권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와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훈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 중 누가 행복한 삶을 살며 누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 선언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 설명하는 하나님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풀어 설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란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땅이란 영과 상대적 개념의 물질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창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피조물의 주인은 창조한 존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삼성이 만든 핸드폰은 삼성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모두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참고로 창조세계인 이 세상에 나타나는 법칙, 가령 만유인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유전의 법칙 등등 물질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신 질서와 섭리입니다. 그러한 물질세계의 법칙조차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을 합하여도 아직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신비한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의 세계를 섭리하는 영의 법칙입니다. 한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한 일입니다. 한편 우주 만물 중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뿐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그의 결말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원숭이 후손이라 생각하며 짐승처럼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상 지혜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지옥의 멸망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혹은 저렇게 하셔야 한다는 등 하나님을 훈수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대 과학자들의 꿈 중 하나가 바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일입니다. 현대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로봇을 사람과 비교하면 그냥 깡통 수준입니다. 그 깡통 같은 로봇이라도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천재들입니다. 그런 천재들에게 감히 훈수하고 평가할 생각은 하지 못하면서 그 천재들이 꿈꾸는 사람 같은 로봇을 꿈꾸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증거가 있나 의심하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깡통 같은 로봇이라도 설계자가 설계하고 그 설계를 따라 만듭니다. 사람도 설계에 따라 생성되고 성장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바로 하나님이 유전자에 넣은 설계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만나면 유전자 안에 설계된 그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사람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은 그 유전자 안에 설계가 있고 그 설계대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초정밀 반도체 칩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작은 세포 안에
훨씬 복잡하고 세밀한 설계로 모든 생물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훈수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책 한 권 읽고 온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낱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과 이성을 넘는 신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은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된 현실의 사람들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모습,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표현된 사람을 비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인 세상 지혜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인의 길로 가고 스스로 지혜롭고 선한 줄을 알며 오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바로 복을 잃어버린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곧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거듭난 성도가 거룩하게 변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은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즐거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사람의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물질의 풍요와 안락을 원하기에 그런 것을 풍족히 받는 것을 복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나 무병장수와 같은 그런 세상 복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경우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짐으로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욕으로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와 같은 세상 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은 근심 걱정이 없는 복이며 세상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라 누리는 세상 복은 근심 걱정을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을 구함에 있어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합니다. 곧 먼저 구할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세상 복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정욕을 따라 세상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빨에 충치가 생긴 자녀가 매일 사탕을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처럼 세상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빨이 썩어 큰 고통을 받을 것을 아는 아버지가 사탕을 사주지 않고 오히려 칫솔을 주고 양치하도록 엄하게 말하고 때로는 강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인 어려운 현실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돼서 세상 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우상화됩니다. 복의 관점이 바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나를 첫째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성품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곧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죄로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죽음으로 예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개략적으로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이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선한 일 하기에 힘쓰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 동안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주의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